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며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와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이지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할 사항들을 이야기하시죠.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름을 붓죠.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하지요. 오늘은 바로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속죄제지요. 10절에서 14절에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지요. 14절에 그 고기에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로 자신의 죄를 속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죄 없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역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 3장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죠. 주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일하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려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지요. 그러므로 앞선 자는 성도와 형제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요.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번제에 관한 말씀을 하지요.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지요. 속죄제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지요.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리심을 받고서 죄사함으로 영원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구원받은 자가 그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생애를 전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만 하지요. 19절에서 28절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 우리는 어디서든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도록 하는 화목제물로서의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인품과 상관없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할 것인지 묵상하고 주여 나를 화목제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면서 매일 수송아지를 들여서 제사장과 제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속죄제는 죄사함의 제사라고 했지요. 씻고 또 씻는 겁니다. 7일인지. 7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쉼 없이 속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신 십자가 의지에서 매일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날이 한 날도 없습니다. 내 생명의 완전수가 차기까지, 다시 말해서 죽는 날까지 십자가 앞에서 늘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어야만 하지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직분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헌신의 마음을 다지게 하시고 어디 가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화목제물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디서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루 모든 일과를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